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안에 비타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비타민은 영양소의 한 종류로서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적당량의 비타민은 사람이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비타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구성원들을 격려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인간 비타민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 비타민은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인간 비타민이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느끼는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인간 비타민이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의 짐을 분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인간 비타민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 비타민은 스데바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데바나를 통해 기쁨을 얻었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가 가지고 온 편지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목적에 따라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신앙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고린도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교리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성취와 성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모든 노력과 헌신의 동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좋은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소개한 모델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가정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그들의 재산을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스데바나의 가정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돕는 충실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적혀있는 편지를 받고 안타까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인해 바울은 새로운 힘을 얻고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인간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스데바나의 가정을 사랑과 헌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스데바나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깊은 그리움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직접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가 보내는 인사를 언급하며 편지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 축복은 세속의 어떠한 멤버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의 멤버십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해야만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멤버십 혜택입니다. 인사와 축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이다 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멤버십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만 남아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바울을 추종하였고 또 어떤 그룹은 아볼로를 추종하였습니다. 각 그룹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사랑 대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사랑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바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인간 비타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참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돕는 인간 비타민이 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전쟁이 중단되어 더 이상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